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10장의 내용들은 부부간의 이혼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문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고민 이야기입니다. 성인 부부,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전반의 문제를 굽어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제시해 주시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얼마나 고귀하고 진중한 질문입니까?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지만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을 참고해 보시면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삶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 영생의 문제에까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벤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가이든지 아니면 전도 유망한 부잣집 엘리트 아들이든지 하여튼 그는 그러했습니다. 물질에관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였으며 세상 가운데서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재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소위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의 전부인 것일까?
좀 더 고차원적인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찾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한 사람이 알고 찾아가 만난 예수는 그에게 있어서 그저 선한 선생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문학자, 철학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 정도라면 남다른 인생의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 역시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부자인 사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머릿속 하나님과 지금 그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작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인 사람에게 10계명 중 여러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치 자신의 전공 분야라도 된 것처럼 10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구약의 계명들은 내가 이제껏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은 다 지키며 생활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21절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직격탄과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2절 중반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실망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22절 첫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큰 재물, 많은 재물, 그것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 재물이 적은 고로가 아니고 재물이 많은데 왜 그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떠나가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예수님은 23절 이하를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은 23절, 24절, 25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앞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25절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의 하나님 나라 입성이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 부요한 자는 전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누가 부자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평생 재산을 다 갖다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거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합당한 최적임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고자 삶의 전부를 내어 던진 자들이 바로 자신들 말고 누가 있냐라는 듯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즉 먼저 되었다고 자부하는 제자들 너희도 먼저 된 자 같으나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는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젊은 날 쟁취하고 소유하게 된 재물처럼 영생도 구원도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남다른 열심, 노력, 야망, 부지런함, 성실함, 철저한 자기관리,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런 것들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도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부자 청년을 한번 떠본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실제로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아니, 없다. 그것을 반증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부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불가능하다입니까? 아닙니다. 어렵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우니 아예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더 잘 노력해서 그 길을 가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비껴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아마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거뜬히 성사되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실패는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그 일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그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물론 그때에는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부자로 살면서 참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은 왜입니까? 그들이 가진 재물과 소유물 전체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양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생과 구원까지도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말씀하실 때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전 교역자가 내년도 2023년도 사역을 앞두고 전체 수련회를 갖습니다. 귀한 결단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